어머니 답을 자, 오늘의 주제는 사바세계는 영혼의 세탁기인가 인연인가 자작자수. 항상 본문이 기본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진리니까. 오늘 또 기도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기쁜 마음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다라는 게 제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 버피라 하죠. 버피 수행을 하면서 같이 느끼는 기쁨,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도반이 있음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부로 만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만나거나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알고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정확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자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중년의 부인이 너무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데 신앙생활 하고 이러면서 그날도 이제 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이러고 너무 귀한 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장애인이었어요. 불구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들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딸이 너무 예쁘고 말도 잘 듣고 엄마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해서 유일하게 이제 딸을 보면서 웃고 딸을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그것도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이제 사고로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전생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우리 체면하고 전생하잖아요. 우리 외국에 있는 사례인데, 전생 리딩을 하는 거, 이걸 울부짖는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데 전생 리딩을 하게 된 거예요. 리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기를 낳기 전에 태몽이 젊은 여자가 피를 절절 흘리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기 몸에 쑥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된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생 리딩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을전생에 16세기에 지금 현재 베트남 자리의 어떤 왕국의 백작 부인 같은 이런 이게 왕족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부인이었는데 이제 오랜 동안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본처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첩을 들인 거죠. 예쁘고 이제 그런 첩을 들이고 나니까 첩이 금방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근데 본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첩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마음을 먹다가 어느 날 뱃놀이를 하면서 이제 첩은 따로 배를 타게끔 하고, 이 백작 부인은 이제 자기 이렇게 동료하고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뱃놀이를 하는데 자격을 시켜갖고 그 젊은 첩을 이게 이제 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알바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죽는 걸 자기는 인지하고 보고 웃으면서 잔혹하게 딱 웃으면서 이런 전생 리딩이 됐는데, 그 젊은 첩이 이 딸인 거예요. 이 딸이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첩이 임신을 하고 있던 그 아이가 이 여자의 아들로
장애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부 사이 너무 좋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저 원수 같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두드러 맞고 이러면서 원수 같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해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하고 그렇게 많이 울던데, 정말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가 한쪽이 먼저 갔을 때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이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의 한의사인데 이제 전생 리딩을 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남자 약초를 캐러 다니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인연이 되지 못해서 여자는 팔려가다시피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애를 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근데 또 멀쩡한 모르는데 애가 많이 아파서 이제 그 죽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친정에서 그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의 아이니까 평생을 약초를 캐다가 그 아이를 줍니다. 그 과거 전생 인연으로 이 생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약초를 계속 캐던 사람이니까 한의사고, 이 한의사를 도와서 이제 한약반도 차려주고 뒤를 봐주고 하는 와이프로 이제 태어난 얘가 그때 계속 약을 받아먹던 그 아이다. 뭐 이런 전생입니다. 오늘 그런 전생일 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빚 갚으러 왔거나 빚 받으러 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사바세계는 영혼의 세탁기 이렇게 적었는데, 사바세계는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그런 세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혼의 세탁기라는 자체가 과거 전생의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게 사람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은 그 업식을 갚거나 받거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연들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그 어떤 것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여유하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관했을 때 그게 너무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부처님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이 경계를 과연 알았을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인연들을 내가 과연 잘 풀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 앞에도 얘기했듯이 과거 전생의 리딩을 통해 하고 이런 인연이었다 저런 인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불법에서는요, 그게 선연이든 악연이든 다 좋게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나한테 악연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았을 때 내가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냈을 때 어떻게 된다? 날아오는 화살과 날아오는 창이 내 앞에 와서 꽃이 되어서 떨어지리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악연으로 인해서 나한테 빚받으러 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그 사람한테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어변이 일순간에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기꺼이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들을 때는 그래 기꺼이 받아내야 된다 했어 하고 마음을 내는데
두세 번 반복하면 어때요? 에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생에 와서 제가 선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맞다 싶으면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에 수처작주 항상 거기 주인이 되라는데 왜 제가 스님이 됐냐, 수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굳건하게 이 세상을 잘 살겠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이 절대로 안 쉽더란 말이에요. 제 근기로서는. 제가 너무 변화무쌍해하고 예전에 너무 내 마음이 갈대 같고 변화무쌍하고 뿌리가 없고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해서 내가 과연 절집에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니는 절대로 못한다. 쉽지 않다 너는. 저는 그렇게 저를 봤어요. 처음 초반심 때.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였어요. 니는 차라리 중이 돼서 네가 주인공이 돼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그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고, 그리고 그게 제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이런 과거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수행자가 돼서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욕심인지 모르고 욕심을 내잖아요. 나에겐 왜 이게 없으며, 나에겐 왜 이게 오지 않으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되지 않으며, 모든 것들이 why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불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덕만큼 그게 복이든 그게 나쁜 업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그대로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니까 지금 오늘 이 법당에 몇 명이 앉아있지 않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정직원들이야. 정직원들. 그리고 코로나19 학생이 안 왔어. 네. 오늘은. 코로나19를 또 통해서 또 얻은 게 단 한 사람도 없이 한 번 했다가 또 단 한 사람만 같이 또 하고 또 두 사람만 같이 하고 이러다가 지금 한 7, 8명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한다라고 하니까 모든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멘탈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이 귀한 부처님 법을 나누고 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가다가 듣는 얘기 중에 좋은 글귀라서 부처님 법이지만 적어봤어요. 진정한 운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숲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운둔이 아니다. 진정한 운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모든 뜻도 그냥 막 지 혼자 살아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만큼 청정하라는 거지. 혼자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인생 최고의 목표는 타인을 돕는 것이다. 이 보살도죠, 그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타인을 해하지만은 말자. 그래도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우리 흉내내잖아요. 조금만 흉내내도 숨쉬기 훨씬 좋고, 그죠? 조금만 흉내내는데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글귀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이거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이든 부모 형제간이든 식구간이든 타인이든 그들은 각자 내가 내 업대로 내 인생을 살듯이 그들도 각자 자기 업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건 싫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왜 그들의 인생에 가타부타를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이 글귀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해와 달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빛나고 있을 뿐이고 그냥 시간대에 따라서 그냥 드러날 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이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소문만 복내 웃으면 망가지 복이 들어온다는데 웃을 일이 있어요. 지야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웃으면 망가지 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크로바를 얘기를 할 때 세이크로바가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네이크로바 찾을기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뭐예요? 행운이죠. 세이크로바는 뭘까요? 행복. 행복이에요. 행복은 지천에 깔렸는데 그 행복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운을 찾을 기라고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야 이 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적은 말이 뭐냐?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이 말 너무 좋죠.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부처님 말씀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모든 욕심이 고통을 부르는데 구하는 게 없으면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괴롭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럼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는 거기에 내가 뭔가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치심에서 오죠. 어리석으면서요. 모르면서. 왜? 욕심이라는 건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치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 게 아닌데 내놔는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때? 화나지. 그래서 오늘 그 전생의 그 전생 리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들으면서 전부 다 얽히고 설키고 과거 전생에 아들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아들이 되기도 하고 한 남자를 가지고 싸우던 두 여자가 엄마와 딸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각자 그 인연법으로.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영혼의 세탁기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와서 빚 갚아가면서 빚 받으러 왔지만 그죠? 또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그 모든 인연들을 좋게 전생에는 악연이어서 이 생에 악연으로 왔지만 다음 생에는 어떤 인연으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복을 전투적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달라이라마는 인생의 체결 목표는 타인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복은 전투적으로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한 행복, 한 말. 내가 한 마디를 하든 한 행동을 하든 한 걸음을 걷든 복은 전투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어놓고 지금 까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은 좀 전투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전생에 악연으로 와서 나한테 탁하게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그 활과 창을 다 꽃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내한테 그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다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의 빛을 밝게 정화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의 구조물 통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상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이 현재에 끼어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재에 끼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행의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오지 않는 미래를 끌고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끌고 와서 머리에 이고 사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숨 쉬고 먹고 밝은 햇살 받으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햇살이 비치면 햇살이 비쳐서 좋고 꽃을 보면 꽃을 봐서 좋고 조화를 보면 조화를 봐서 좋고 남자를 보면 남자를 봐서 좋고 여자를 보면 여자를 봐서 좋고 꼬맹이를 보면 꼬맹이를 봐서 좋고 돌을 보면 돌을 봐서 좋고 내한테 눈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인생이 안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은 그냥 오로지 내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예.